네,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라고요. 가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보고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70년까지 인구 감소의 속도가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내달리고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국가의 존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단 인구 감소 문제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 한국 교회의 급속한 감소의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서서히 교세가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교세 감소의 속도가요 매우 심각해졌다고 대부분의 칼럼에서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오누리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예장 통합입니다. 우리 교단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11만 4천 명 정도가 적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총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교단은 17만 3,300명, 또 감리교는 6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세가 가장 컸던 시점을 2012년으로 보거든요. 그 시점 이후로 지금은 대략 한 60만 명 정도의 교인이 줄어든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신발의 끈을 동여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절망적인 보고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익숙한 절망에 빠져서 불편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안개와 같은 이 현실 앞에 망연자실한 채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을 빚어가시고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대역전의 반전 드나반을 써내려가고 계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희망의 나팔이고 기도의 불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훈련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분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었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샘이었고 절대로 내 인생을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덮친 격으로 그의 남편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제로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남편분들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 이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면서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엘가나는 공감 능력이 제로였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 엘가나가 참 용감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위로해야 될 남편이 이런 말과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 옆에 있었던 한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공감 능력이 뭐죠?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해주면 관계 맺기 어렵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꿀을 서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고 교회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이 영적인 아름다운 소통이 없고 하나됨이 없을 때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귀담아 들어주고 마음에 담아서 같이 기도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위기와 같은 이 상황에 역설적이게도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내분들, 남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남편분들도 너무 아내에게 목을 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 입을 덮고 잔다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해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관계는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목을 매지 않아야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안지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처럼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 마음이 무너져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워서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내가 바라보고 구하고 간구하며 내 눈을 온전히 고정하여 둘 곳은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곁이라는 사실이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언제 무너지고 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꼭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저는 이게 한나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백, 삶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까지 다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완벽한 퍼즐 조각으로 한 피스 한 피스 맞춰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미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청사진을 보았던 한나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호산나 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진소 목사님께서 쓰신 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한나의 영적인 교환이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수많은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견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에 불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탄력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계속 한나가 이제 중얼중얼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한나야, 내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냐? 어서 술을 끊어라. 전 이걸 보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영적 제사장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너지면요,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끝없는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선입견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직분자만 깨어 있어야 된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차세대 예꿈부터 유년부, 초등부, 파워웨이브, YJ 대학 청년부,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같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한나가요, 전혀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요정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 마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으면 그 얘기 딱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한테 무슨 소리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나한테 무슨 소리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순을 지키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동역을 이루고 있는데, 아니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느냐, 막 제 마음에 분노를 쏟아 놓았을 텐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다가 관계를 맺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떠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 마음의 이 현 주소를 보면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마음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많이 안 담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담아놓으면 상처고요, 사람 말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절망이고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이 보이면 그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묵묵히 한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마음을 쏟아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마음 너무 담아놓으면 화병 걸려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화병 걸리니까 여러분, 빨리 사람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만고불변의 진리 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엘가나에게 목매었다면, 다른 엘가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켰겠어요? 우리가 빨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 한 가지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나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꼴을 먹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말에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어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은 분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요, 한나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맹세하건대 저는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엘가나의 와이프고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던 사람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 사역은 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를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영적인 정체성이었어요. 한나의 아이덴티티,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에스더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하셔서 원래는 다른 말씀 하려고 다 한 절반 준비했다가 제가 안 되겠다, 한나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마리아 행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마리아 어머님들 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양지오누리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양지오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누리 선누리 공동체를 섬기며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또 차세대에서 선생님으로 섬기며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이곳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지는,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수많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들. 근데 한나는 한 가지를 말했다는 거죠. 저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양지 온누리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중보기도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다가 상처받아요. 사역하다 실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사람이 먼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회복되고 그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가 100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가 만을 쫓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 와도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까운 이 마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단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이 마을에, 이 고을에 잘못된 거짓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 기도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이 이단의 뿌리가 뽑히기를 같이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같이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마을이, 이 고을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100년 전에 있었던 저 북녘 땅에 있었던 평양의 영적 대부흥이 오늘 이 고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게 하시고, 한나가 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 기도의 고백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 이 한나가 이 기도의 고백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18절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이 가정에서 참 힘들 때가 언제인가, 육적으로 좀 지칠 때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하고 지쳐가면 가정에 가서 이게 마음의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냥 평소에도 했던 말인데 마음이 막 어렵고, 제 아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아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막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 막 불편하고 심기가 막 불편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제 입에 언어에 나쁜 소리, 이 잘못된 소리, 사람을 죽이는 언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언어가 막 나오려고 막 용서슴 쳐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언어를 막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아질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실 때요, 굳어져 있었던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 만들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한나가 이 엘리의 고백과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서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저는 엘리와 한나의 대화를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엘리는 말합니다.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한나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총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보시면 지금 한나가 응답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아직 사무엘 얻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아야 기뻐요. 응답 받으면 와,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간증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조금만 그 응답이 더뎌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안 응답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왜 내 마음 안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막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건 지금 한나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받은 줄로 믿고 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릴 때,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알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죠.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이 평강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한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담대함이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열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십시오. 묶여있는 것들을 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면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완전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믿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한나는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기도의 병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렇게 찬양하죠.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자랑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이게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꼭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내 마음의 삶의 모든 그늘이 걷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을 열어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처럼 거룩한 분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내 삶의 거룩을 단련하고 거룩을 훈련하여 주의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절망의 시대의 희망의 나팔이에요.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요, 희망의 나팔을 불라로 정했어요. 희망의 나팔은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놀랍게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영적 암흑기의 마침표를 찍으셨죠.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기도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고을을 살릴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의 때를 볼 수 있는 시작점, 이 믿음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나팔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나팔을 부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우리의 삶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거짓 가운데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처음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가정 안 바뀌고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더 이상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그동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이어지지 않고 기도의 호흡이 멈춰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제부턴가 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면서도 간구하고 눈물로 울부짖고 하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 언제 바뀔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내 수고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끌어 주시는 분, 선한 목자 되시는 분,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받으셔서, 주님께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친히 앞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수고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